자, 오늘 우리 공부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 제가 올 때 mp3를 챙겨야 되는데, 개표하는 거, 그 순간 6시에 그때 잠깐 듣느라고 잠깐 한눈 팔다가 불이 나게 이제 이 가방에다가 뭐 듣고 온다 하면서 빠뜨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두 개, 우리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데 이게 녹음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 메일이 대구선수 아카데미에 보면 맨 밑에 메일 주소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해보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입니다. 자, 이거를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제 1절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다. 어디 계시냐? 우리가 전방에서 그의 배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레위 사람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불성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낯선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1장과 2장에만 나와요. 전체가 28장인데 그 중에서 앞에 딱 2장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하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어릴 때 이야기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좀 재미있어요. 비슷한 내용도 있고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한다, 아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그 고지 알려주는 거를 마태복음에는 누구를 찾아가죠? 요셉을 찾아가는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찾아가게 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 어떤 게 객관적 사실이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다는 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인도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뜻이 이 펜대를 영이 인도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온 영혼 전체를 감동한 거죠.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쓰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쓰기의 형태가 살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유의 필체가 있는 거예요. 글을 쓰는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그리고 그 사람의 초기 기독교에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 분량, 그런 것들에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경 말씀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역동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마술처럼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오히려 유치한 거죠. 이 성서 기자들은 영적인 다이내믹이라고 그래요. 그 역동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런 차이점을 놓고 오히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서 더 권위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동방박사 이야기죠. 이건 뭐 어린아이들 연극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방문한 사람으로서 마태복음에는 이 동방에선 박사들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올까요?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게 목자들, 그렇죠? 목자들, 예, 목자. 마태복음에는 좀 이게 좀 권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어떤 전통들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여자들, 소외된 사람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저술가에 의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에선 박사들, 어디에서는 동방박사가 뭐 왕이다, 동방에선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다른 문헌들에 보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근데 목동들은 가장 신분이 낮은 거예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도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와서요, 가장 높은 사람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 같이 복음서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릴 때 이야기는 사실은 역사적 근거가 높은 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네,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신문 기자가 어디 가서 현장에 확인해서 기록한 게 아닌 겁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근거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 어릴 때 이야기는 어떤 다른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이거 이제 초기 기독교 안에 쭉 들어왔던 이야기를 여기에 편집해서 기록한 겁니다. 표현이 정확하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을 이제 편안하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도요. 이제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정확한 단어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제가 딱 말을 못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말하기 위한 글쓰기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읽으면서 정말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냐 하는 그것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뭘까요? 그 결론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끝날 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성경 읽기, 혼자서 성경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 사실은 몇 가지 성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우리 정훈인 집사님도 뭐 평생 동안 학교에서 국어 아이들, 이제 학생들 가르쳤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정주의 어떤 시를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할 때 낱말뜻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서정주가 어떤 때 이거를 썼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어땠는지, 일제시대인지, 뭐 해방 이후인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전체 한국 문단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텍스트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정주가 이 시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한 건가?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시를 썼을까? 이 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뭘까? 그런 거를 찬찬히 찾아내서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시 공부의 학습의 기본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를 잘 듣고, 아, 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스스로 이제 나중에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성경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가 누구냐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뭐를 지금 마태복음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꼭 정답을 말씀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꼭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성경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걸까요? 예수가 왕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가 왕이다. 그건 이제 복음서에 쭉 전체 관통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 정말 참된 왕. 예. 맞고요. 이게 중요한 점을 짚으셨고요. 또 뭘까? 예수님을 이 정말 참된 왕이기 때문에 이 세속의 왕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거부하는 거지, 두려워하는 거지. 세속의 왕이 지금 여기 동방박사가 왔는데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이제 소란스러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헤로드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바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 계속 이렇게 이 내재해 있다고 할까?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시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세속의 권력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사회에 막 환영받으면 그거는 사실은 복음이 건강한 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늘 옳은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세속 권력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결국 십자가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론, 이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이미 그런 조짐이 이 앞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운명 마지막까지 다 확인하고 기록을 하는 건데, 이미 이 유년 아주 어릴 때 이야기를 통해서 세속 권력이 예수를 처리하려고 했었다, 그런 위기가 있었다, 그런 것들은 계속된 것이고 결국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하신 예수가 천대 왕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왕이라고 하는 건 세속 권력을 뭐 잡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서가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하면서 좀 재밌으라고 선거할 때
한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기독당은 찍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 이건 병든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권력을 잡고서 뭐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차원. 이 세계를 떠나는 이 세상과 관계가 없는 성소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완전히 추상적이고 뭐 관념적인 세계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속의 권력을 잡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의 고유한 왕적 통치 이를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 그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고유한 왕적 통치, 지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죠. 말하자면 참된 안식, 우리가 앞에 찬송 불렀죠. 정말 참된 안식, 평화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세속의 권력은 불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세상 권력은 오해해서 예수님은 오해한 거야. 그리고 자기 위협적으로 느끼고 뭐 예수님이 빌라도를 쫓아내고 자기가 뭐 총독이 되려고 하셨겠어요? 아니면 로마 제국을 다 군사력으로 없애갖고 뭐 유대인의 정치적 해방 이걸 꿈꾸셨겠습니까?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고유한 왕적 통치예요. 이런 단어들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낯선 단어겠지만 단어들은 잠깐 외워두면 그 단어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한창 예미할 때 시 많이 읽어라, 외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수학 능력고사를 잘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시를 외우면 그 시의 세계가 자기와 일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언어의 힘인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해서 잠깐 제가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언어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어의 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어요. 그게 언어예요. 언어, 이성 이런 것들 다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 이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고 창조의 힘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신학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을 처음엔 낯설어도 잠깐만 읽고 듣고 하게 되면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뭐 사람을 평가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판단할 때 이 기준의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사실은요. 조폭들은 조폭들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 미장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고 노름판에 가면 그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담아내는 거예요. 억지로 미사 여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 영적인 경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줘요. 한국교회에서는 이 신앙 언어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어요. 아주 얄팍해. 맨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빼면 없죠. 사실은 맨날 그것만 반복하게 하고 또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들어가 아멘 할렐루야가 말하려고 하는 진실한 의미에 들어간다기보다도 그냥 조건반사식으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조건반사식으로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해서 감성적으로 어디에 막 빠지게 만드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의 언어는 굉장히 조악하기도 하고 미숙하죠. 그러니까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신앙이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은 언어를 딱 이렇게 교원 영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표현들 그렇게 써야만 그 사람이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언어의 힘 이걸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다 사실은 언어의 힘인 거예요. 제가 좀 말이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해서 잠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영적 통치, 왕적 통치, 그건 순서는 조금씩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고유한 왕적 통치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어느 순간에 어떤 신앙의 세계로 팍 뚫고 들어가는데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결국 마태복음 기자가 이 동방 박사가 금방 태어난 아기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 왕인 예수 앞에서 세속 권력이 두려워한다. 누가 하는 거?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이 가는 곳에는 세속 권력이 불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 보내신 참된 왕인데 세속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 그러한 것들이 이미 그 위기가 이 동방박사의 방문과 얽힌 헤롯 대왕의 여러 가지 행동에 얽힌 이야기에 나와 있는 거죠. 보십시오. 2장 1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나신 이야기는 여기는 축소돼 있어요. 자세하게 말 안 해. 한마디로 해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기자,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좀 더 예수님이 어릴 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일 때 나타내셨던 그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장치다. 좋은 뜻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한 글쓰기의 장치로서 나온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 1절에도 베들레헴의 나심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이야기만 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러네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조상들의 마을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제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누가복음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낳게 되는지. 원래는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족하러. 예. 누가복음은 그렇게 그거를 조금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해야지. 나사렛인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호족을 하라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왔다. 그렇게 뭐 근거들을 설명한 거고,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게 다 빠졌어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베들레헴이 중요했던 거죠.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조상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초기 기독교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들으니까 그럼 없던 이야기를 자꾸만 그 복음서 기자들 꿈에서 썼다는 말이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다 나열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냐,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큰 경험, 절대적인 경험,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없던 이야기를 끌어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들, 그 있을 만한 그 이야기들, 그리고 구약 성서에 근거해서 확보된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기록한 거예요. 저는 이게 아직 복음서 기자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쭉 공부 진행되면서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십시오. 예, 헤로당이 그 동방박사들과 그 얘기 듣고 막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을 소집했다고 그러네요, 이 왕이. 이것은 사실은 그러나 역사적 근거는 약간 약하다고 그래요. 그 왕이 그 사람들을 소집할 권한은 없어요. 그건 산헤드린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 어떤 배경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성경에는 헤롯이라고만 나오는데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고 뭐 모압 사람인가 아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정치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어떻게 이렇게 로비를 해서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뛰어나냐면 건축, 토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대왕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했어요. 많이 망가졌던 거를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멋지게 성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 총체적으로 개보수한 그러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성전을 좋아했죠.
170년에 무너진 성전이 바로 그 성전, 헤롯 대왕이 한 성전 그겁니다. 헤롯 대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나중에 경배하고 싶으니 가서 당신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아기를 발견하면 돌아갈 때 나에게 알려주시오. 뭐 그렇게 요청을 해요. 8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뭐 그 마음은 아니었죠. 요게 우리 다음 주에도 좀 공부할 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 유대인들의 최고 역사적 인물과 예수님의 운명을 비슷하게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다 죽이려고, 아기 태어나면 다 죽여라 했었던 구약의 인물이, 네? 네, 그렇죠. 모세 시대 그때였어요. 그 파라오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바로, 성경이나 바로라고 있지만 정확하게 발음은 파라오. 이집트의 황제들을 다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로마 황제는 케사르 이렇게 부르고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고 이제 산모들이 건강했나 봐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껴서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런 이야기, 역사적 사건하고 이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는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암시적으로 모세와 예수, 이 운명, 이거를 이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성경 공부가 사실은 신앙이 갑자기 뜨거워진다거나 뭐 그런 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 사건을 아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 그냥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뿌리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수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왜 가져옵니까? 그거는 뿌리치고 우리끼리 신앙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약 39권, 그거는 39권,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39권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결정한 거겠어요? 유대교가 결정한 거겠어요? 그건 유대교가 한 거예요. 알고 계셨죠? 얌리아 회의라고 기원 후 90년에 있었던 그 유대 바리새파 운동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좀 오면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 학파가 생겨서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하고 바리새파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가 이제 토대들을 더 이제 잡아갈 때의 핵심 지역이 얌리아예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함락되고 20년 후에 기원 후 90년에 거기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구약 39권 이걸 우리의 경전으로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경전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많이 흘러서요. 397년 칼케톤 종교회의인가? 그때 이제 기독교의 학자들,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구약 39권 유대인들이 쓰던 그거하고 신약에 있었던 여러 책들 중에서 27권 이런 같이 이제 기독교의 경전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39권, 27권 합해서 66권 경전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핵심 요거예요. 그 유대교가 결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우리의 경전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 속도 없고 아무 자존심도 없어하고 남의 종교 그 경전을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근거가 처음부터 예수 당시부터 그리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경험 이후 아주 초기서부터 구약 성서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운명을 이제 암시하는 그러한 예수님 이야기가 동방 목사들과 그 사이에서 이렇게 어린아이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이거하고 연관되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요건 구약의 시편 72편 10절에서 15절, 이사야 49장 7절, 또 60장 3절, 6절, 10절 이런 데 근거해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2장 시작한 부분 거기에 소제목으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비하러 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병행꾼은 없어요. 병행꾼. 이제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병행꾼을 씁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고유한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 동방이 어디인지는 사실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동방 아마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 인도까지 보기는 힘들 거고 그때는 아마 그 당시 고대 유대 그쪽에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중해가 있고 하여튼 그 지중해 중심으로 다 움직였어요. 지중해 있고 오른쪽으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이 있고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이제 바벨론, 또 아시리아 같은 나라 그러한 모든 나라들이 있고요. 네, 근데 동방이라고 하면 대충 이제 바벨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 이제 점성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점성술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점성술이 과학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점성술이 많았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습죠. 우습잖아요.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태양처럼 우주에 흩어져 있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한 나라, 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겠냐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과학적인 나름대로 과학적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이제 이 생각을 밀고 나가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있잖아요. 굉장히 명쾌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볼 때 지금 우리가 점성술을 생각하듯이
우리 후손들 몇 억 년 후에 정말 몇 억 년 후에는 과학이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죠. 그때는 과학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다르게들 생각할지 모르고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때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점성술에 살던 사람들처럼 생각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마태복음 기자는 이 당대 최고 석학들,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당시 바벨론 문명은 최고 문명이니까 바벨론, 이집트 이게 최고 문명이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 예수의 나심을 참된 왕의 오심으로 이미 이해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경배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약간 아주 낮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정말 예수님이 온전하게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봤는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많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당시에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요. 뭐 황금, 유약, 모략 들었다고 하는 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황금은 이제 금이고 유약과 모략은 비슷한 겁니다. 어떤 나무 진액, 향기가 많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겠어요. 지금 시간이 보통 내가 반까지 하는데 오늘은 한 15분 정도 일찍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으신 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공부 3번째 같이 했습니다. (2000년) 전 마태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 보물과 같은 이 말씀을 이 시간 2000년에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니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참된 왕이며 그 참된 왕 앞에서 이 세속의 권력이 두려워하고 처리할 생각을 하며 그 예수님의 운명이 그렇게 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방인인 박사들까지 다 경배받아야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정말 예수가 인류 구원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기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만이 어느 한 특정한 집단들이 아니라 온 인류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 소리 높이 외쳐야 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몸과 마음 건강하도록,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깊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는 지금 잘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꺼졌네. 기회가 있습니까, 아직? 예? 이건 누구 거야? 근데 이거는 계속 가고 있는데 그거는 꺼졌어. 아니, 이것도 그냥 이거 화면만 꺼졌지. 배경은 됐어요. 되겠네. 끄세요, 그러면.